1889년 스펄전 설교. 주님의 말씀의 부담.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말라기 1장 1절. 옛 선지자들은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가한 이야기꾼으로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짐을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감히 그들의 사역을 자랑하거나 그들의 메시지를 가지고 장난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의 짐이라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담 때문에 그들은 삶의 경박함에 빠져들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일부 사람들이 그들의 일을 경시하는 모습에 때때로 놀랐습니다. 그들이 설교할 때 마치 코미디나 희극처럼 농담하는 모습에 자주 놀랍니다. 증조부가 자기에게 많은 원고를 남겼기 때문에 강단에서 1, 2년 동안 아주 잘 보냈다고 말한 어떤 목사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죄 많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그에게 할아버지의 곰팡이 핀 원고를 밝히라는 거룩한 소명을 보내셨을까요? 그런 것은 신성한 부름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도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서점에 25센트를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설교 원고를 받아서 설교를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직자에게 팔리는지 여부에 따라 더 많거나 더 적은 비용이 듭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았고 안타까운 광경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지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은 자신의 메시지를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았고 그 메시지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너무 무게가 있어서 그들은 그것을 주님의 짐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자신의 사역을 짐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내세에서 그것을 짐으로 여기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그 사람은 가장 낮은 지옥보다 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생에서 결코 마음과 양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사역은 다가올 세상에서 사람의 목에 달린 맷돌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진심을 다합니다. 그들은 설교할 때 장난을 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간청합니다. 그들은 대화를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설득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히며 웅변을 하거나 시를 인용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불멸의 영혼들에게 삶과 죽음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할 말이 있어서 반드시 말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은 내면에 불로 타오르며 그 불꽃은 빠져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뼛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며 그들을 소멸시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들을 그 섬김으로 몰아넣고 그들은 그 섬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모자에 깃털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짊어지고 가야 할 것, 짊어질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에는 견고한 진리,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말과 거품, 문구와 말투, 이야기와 고상한 말씀, 시와 웅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 안에는 천국과 지옥, 시간과 영혼에 관한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지하게 말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은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할 말이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에게 위임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메시지의 중요성이 없다면, 즉 그들의 메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공언할까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구조적인 신성 모독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감당해야 할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한 현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의 짐 아래에서 움직이면서 깃털처럼 가벼운 짐을 지고 즐겁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자주, 천천히 밟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짐을 지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그 짐을 기꺼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짊어집니다. 우리는 그것 없이는 지내지 못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한 시간도 참을 수 없는 유혹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중 몇몇 사람들은 제멋대로 행동하고 교회의 일이 조금 어그러질 때 저는 이 일을 포기하고 책임감이 덜하고 마음이 덜 지치는 사역으로 옮기고 싶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지금은 고래가 그때보다 더 희귀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사역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있습니다. 가출하여 도망친 예언자처럼 안전하게 육지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저는 숨을 멈추지 않는 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인도를 소유하는 것보다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의 아들 중 한 명에 대해 불쌍한 펠릭스는 선교사에서 대사로 쪼그라들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세요. 캐리의 아들은 한때 선교사였는데 정부가 그를 대사로 고용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승진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펠릭스가 대사로 쪼그라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짐을 지고 있다가 국회의원이나 총리, 왕이 되는 것은 참으로 주님의 짐을 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을 지고 있더라도 참으로 짐을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설교자가 짊어지는 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지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구원을 갈망하신 그리스도처럼 진정한 말라기, 즉 하나님의 사자들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게 하는 것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짐으로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짐에 대해 말하는 동안 하나님의 실제적인 진리가 우리 앞에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묵상을 우리 마음에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왜 주님의 말씀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됩니까? 1. 첫째,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사람에게만 속한 것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파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영감받은 책이라면, 즉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목사가 설교하도록 부름받은 것에 대해 굉장한 엄중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에게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현대의 사상은 공기처럼 가벼운 것이지만 고대의 하나님의 진리는 금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의 말씀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부담이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도 복음이 압도적인 에너지로 자신의 영혼에 깃들기 전까지는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겪어보지 않고는 죄에 대한 확신을 전할 수 없습니다. 회개를 실천하지 않고는 회개를 설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실천하지 않고는 믿음을 설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에서 실천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그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접 겪은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간접 경험을 이야기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전에 먼저 먹어보아야 합니다. 참된 설교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물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적절한 대리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땅에 엎드리게 하는 짐이라고 느낍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협의 공포 아래에서 일어나 이리저리 걸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엄청나게 신령한 은혜로 빛나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압박하는지. 그것들은 우리 안에 큰 폭풍을 일으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산산조각내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불면 폭풍 후에 숲속의 나무들이 흔들리듯이 우리 자신도 그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에도 그것은 짐이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전달할 때도 부담이 됩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믿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상상하신다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파하는 일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지막 큰 날에 자신이 전파한 일에 대해 설명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설교하는 동안 주에 깊게 주의를 둘러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과장하여 거짓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 약한 자를 격려하되 강한 자를 위축시켜서는 안 돼. 강자를 너무 칭찬하여 약자를 슬프게 해서는 안 돼. 죄의 관용을 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해서는 안 되며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을 정도로 죄를 비난해서는 안 돼. 우리의 길은 종종 면도날처럼 좁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라고 말하는 동안 영 안에서 계속 울부짖습니다. 주님, 제가 이 모든 영혼들을 당신을 위해 지혜롭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강단 사역과 관련하여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우리를 늙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예배당이 너무 좁아 200명도 채 모이지 않아서 사역을 포기하겠다고 생각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량한 노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큰 날에 200명을 결산하는 것도 꽤 어려울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큰 회중을 소망하는 것은 헛된 야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힐 때에 우리의 책임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회중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둔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듣지 못한다면 그들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말하는 것은 메시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의 부담입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복음은 짐이 됩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다 끝났나요? 사랑하는 선생님, 오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셨나요? 주일에도 그들을 생각했으니 일주일 내내 그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자녀나 회중을 향한 것이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항상 그들을 가슴에 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여러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밖에 나갔습니다. 그녀는 오늘 밖에 나가서 자기 여동생을 만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녀는 자신의 아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애로운 어머니는 어디에 있든 아이를 가슴에 품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기는 항상 그녀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구령하는 자가 자신의 책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중 누구든지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도록 보내신다면 인간의 영혼은 우리에게 영원한 짐이 될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부르짖을 것이며 끊임없이 간구와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전한 메시지를 축복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5. 모든 강단과 서재에서 그리고 설교가 끝날 때 주님의 짐을 지는 목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진실로 목사라면 당신은 영원히 목사입니다. 당신의 부담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각자의 분량대로 주님의 말씀에 짐을 지고 그 짐을 계속 짊어지기를 바랍니다. 2.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엄숙하게 주님의 말씀이란 이유로 무겁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내용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이 감당해야 할 것과 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설교는 하지만 죄에 대한 책망은 생각하지 않는 사꾼 목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흑인 형제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설교자였던 늙은 흑인 설교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주인이 말하기를 나는 항상 내 닭을 도둑 맞았는데 너희들 중 몇몇이 닭을 훔칠까 봐 두렵다. 다음 주일에 내가 그들에게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 주인님, 제가 닭을 훔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회중들에게 큰 충격을 줄 것 같습니다. 설교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흑인 설교자는 그 주제를 피했습니다. 닭을 훔치는 것이 그의 형제들이 지은 죄라면 그가 설교했어야 할 것은
바로 닭을 훔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 가장 죄가 많은 악에 대해 가장 많이 말합니다. 누군가 내게 선생님, 당신은 매우 개인적인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선생님,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사과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죄에 대해 당신의 마음과 양심에 닿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제가 기분이 상하면 어쩌죠? 글쎄요. 저는 당신이 책망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신에게 매우 충실한 것이 저의 의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랑과 기도 끝에 당신이 말씀을 거부한다면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숨죽여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저를 경멸할 겁니다. 저는 올리버 크로멜 시대에 설교자에게 불평했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은 지난 안식일에 교구의 한 유지가 불경스러운 욕설에 대하여 당신이 한 설교 때문에 매우 기분이 상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교도 설교자는 그 유지가 욕하는 버릇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것 때문에 그는 목사가 자신을 지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청교도는 불평하는 그 하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주인이 내 주님을 불쾌하게 하면 나는 그에 대해 반드시 책망할 겁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기분이 상했다면 그렇게 놔두세요. 그러므로 모든 참된 설교자는 사람의 존경에 관심을 두지 말고 신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온유한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잘못을 저지른 형제를 경고하지 않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탐탁치 않은 일입니다. 듣는 사람에게도 즐겁지 않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꾸짖고 날카롭게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사역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교만을 물리치십니다. 복음의 교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의 모든 영광을 경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그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엄중한 의무입니다. 여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의로운 성격을 지닌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의 의로움이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미소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기에 그에게서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그는 강한 결심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결심은 공허한 바람일 뿐이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미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보라,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느니라. 모든 남자, 여자, 어린이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이며 만약 구원받았다면 그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자비에 빚진 것입니다. 정죄를 받고 파멸한 사람이 파멸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우리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낮추고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영광을 교수대에 못 박는 교리에 대해 사람들은 분노로 몸부림치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설교는 주님의 짐이 됩니다. 그리고 참된 설교자는 인간 지성의 허영심과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탐색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요? 당신은 나는 안다고 말합니다. 불쌍한 눈먼 벌레여. 당신은 무엇을 압니까? 당신은 나는 재판관이므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 있고 악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여러분, 무엇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어 있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 이 행위에 분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과 다툰다고 말합니다. 당신도 그러십니까?
성경에 대한 유일한 진정한 논쟁은 거룩하지 않은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툴 때 그 사람의 집으로 따라가서 그가 주님의 말씀에 적대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지 살펴보세요. 성경과 다투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죄된 생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인간의 지혜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것을 칭찬하고 아첨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어리석음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모든 현자들과 철학자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설교의 어리석음으로 거짓 과학을 직면하고 학구적인 자만심의 이빨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부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가장 무거운 짐은 미래에 관한 짐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계시하신 것을 전파한다면 당신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거절하는 자 위에 머물러 있다고 주저없이 말합니다. 당신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끔찍한 지옥과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곳은 죄인들이 악마와 함께 어둠과 불과 사슬에 갇혀 지내야 하는 곳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낭만은 여기에 반대합니다. 모두가 장차 다가올 진노에 대해 조용히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당신을 멸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를 꺾으세요. 저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분의 면전에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 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공개되고 몸으로 행한 일이 선하든 악하든 심판을 받아야 할 날이 또 올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오라 복된 자들아 또는 저주받은 자들아 물러가라라는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설교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무거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에게 기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영혼의 괴로움 속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히 자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로 아첨하여 영원한 파멸에 이르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말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교합니다. 거기 가지 마세요. 결코 꺼질 수 없는 불에서 멀리 떨어지십시오. 목숨을 걸고 탈출하되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평지에 머물지 말고 구원의 산이신 그리스도께로 서둘러 나아가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원한 형벌의 부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영원히 멸망시키기를 고집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들은 왜 죽게 될까요? 그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담합니다. 3.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세 번째로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 내용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결과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악인에게 경고하여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는 멸망할 것이나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제가 주님께 불충실하면 주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뉴잉턴에 모인 사람들의 피는 어디에 있느냐? 내 말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무리의 피가 어디 있느냐? 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복음주의 잡지에 실렸던 일시의 초상화 밑에 형제들아 이방인들이 멸망하고 있으니 너희는 그들을 멸망하게 하겠느냐라고 적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쁜 소식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죄로 죽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 나라에서 사람들이 빛의 불길 속에서 어둠 속에 앉아 멸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 우리가 가서 그들을 찾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일 우리가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저에게 더욱 부담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구원의 말씀을 듣더라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빨리 멸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저를 바라보는 저 눈빛, 아, 얼마나 간절하고 간절한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저를 잘 따랐더라도 길을 잃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나 회개하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구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메시지의 무게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이 이 메시지를 받지 못할까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한 사람이 용서받지 못한 채 죽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좌석들을 바라보며 몇 년 전 여러분 중 몇몇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희망에 찬 상태였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신실한 청중이었지만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너무 심하게 책망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죽음의 맛이 될 메시지를 당신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은 제게 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하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해마다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포된 이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죽음의 사자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자비의 메시지를 받아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러다가 복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됩니다. 저 천국은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화가가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영원한 축복이 가득한 저 천국을 그릴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문을 닫아야 한다면요? 여러분을 향해 문이 닫혀야 한다면요? 다시는 그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서서 주님, 주님 이라고 외쳐도 그분은 당신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영원한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우리 중 누구도 영원한 불행에 빠지지 않기를. 그러나 여기에 주님의 부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역의 결과입니다. 저는 40여 년 전 주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설교하러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마을 역에서 설교하러 가는 다소 나이가 많은 형제와 함께 걸으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형제가 저에게 우리 두 지역 설교자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매우 엄숙한 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찬송과 읽는 방식에 따라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올바른 찬송과 올바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큰 죄인이 엑세터 홀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로 시작하는 찬송가를 읽었는데 그 첫 줄이 그의 가슴을 꿰뚫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혼잣말로 예수님은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구세주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찬송가 한 줄에 이끌려 구세주의 발 앞에 섰습니다. 삶과 죽음, 지옥과 내세의 세계가 반드시 죽을 인간의 입김에 달려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짐이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부담입니다. 적어도 저는 이 일에 오래 종사할수록 점점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4. 하지만 이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 때문에 그것은 종종 주님의 부담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약간 사소한 일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경에 있습니다. 확실히 비국교도 예배당에 가는 일부 사람들이 아주 나쁘다는 걸 아는 사람에 대해 정말로 말씀드립니다. 한 하인이 여주인으로부터 설교에 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아주 좋은 설교였다고 말했습니다.
마르다, 그 본문은 어디에 있었니? 성경 어딘가에 있습니다. 부인, 그 내용은 무엇이니? 그녀는 한마디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질문이 잇따라 던져집니다. 그녀는 여주인에게 아주 좋은 설교였지만 무슨 내용인지 정말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들의 마음은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남자가 휘필드의 설교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는 조선업자인데, 저 사람.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다른 곳에 가서 배를 만들 때 용고를 세우고 돛대를 꽂고 모든 것을 마무리했지요. 목사가 설교하는 동안 배의 뱃머리부터 섬이까지 배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둥을 놓을 수 없었어요. 이 설교자는 바로 저를 데려갔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심령에 다가가 영혼을 얻으려고 할 때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정신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저쪽에는 내일 어떻게 집을 떠나 아이들에게 줄 옷을 사러 가게에 갈 수 있을지 묵상하고 있는 착한 여인이 앉아 있군요. 오늘 밤 여기 한 신사가 손을 씻을 때 빼놓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어디다 뒀는지 궁금해하네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반지를 팔아서 돈을 기부하면 다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거룩한 주제에 대해 분명하게 생각하기를 원할 때 온갖 잡념이 머릿속에서 윙윙거립니다. 사소한 염려가 끼어들고 설교자는 자신의 영혼을 다해 말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을 주님의 짐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듣기는 하지만 들은 것을 모두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설교는 다 끝난 것입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갈 때 마지막 한 방울의 이슬도 말라버립니다. 설교자가 그토록 많은 생각과 기도를 기울인 설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말뚝 받기를 계속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사로잡힌 마음은 석판과 같아서 우리는 그 위에 글을 씁니다. 그런 다음 스펀지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어 하나하나를 다시 써야 합니다. 시지푸스가 돌을 힘겹게 언덕 위로 들어 올리면 항상 뒤로 넘어집니다. 그런 시지푸스의 돌을 굴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이마저도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부담스러운 수고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형편없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다루는 것은 주님의 부담입니다. 조롱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설교자의 말에서 매너리즘이나 실수 또는 이상한 점을 골라내어 집에 가져가서 재미 삼아 이야기합니다. 설교자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고뇌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가 어떻게 단어를 발음할지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 죄인들을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죄인들은 그가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손을 어떻게 들어 올리는지, 특정 음절을 어떻게 발음하는지에 대해 내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병든 일입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의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의 부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르게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7번째 천국에 있게 됩니다. 어느 날 밤 3번의 설교를 연달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있었다면 30번도 설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웨일스 마을에 있었는데 저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단순히 성경을 해설하려고 했는데 다른 형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는 웨일스어로 설교했고 설교가 끝나자 스펄전 씨가 설교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설교를 했고 감동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는 한 구절을 7번이나 8번씩 불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두 불타올랐어요. 그 소리에 예배당 꼭대기에서 지붕이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 부르고 나서 감동받은 사람들에게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멈췄고 저는 다시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도 모두 멈췄고 저는 다시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사람들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 81명이 나와서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리스카에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몇 달 전이었고 그날 밤 회심한 많은 사람들이 구덩이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밤에 그분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분께서 그들을 천국으로 부르실 때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아기들이 젖을 먹듯이 말씀을 빨아들였으니 설교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고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짐이 아니라 새의 날개처럼 우리를 높이 날아오르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 이제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말씀이 참된 교사의 마음에 가장 큰 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52개의 주일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중의 기회는 모두 하늘 기록에 남아 있으며 필요할 때 그 기록이 나올 것입니다. 전도자여, 당신의 청지기 직분을 회개하라. 고 말할 때가 올 것입니다. 동시에 듣는 자들아, 당신의 청지기 직분을 회개하라. 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회개한다면 얼마나 큰 자비가 있겠습니까? 슬픈 회개는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죽게 될 때 어떤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마지막 침대에 누웠을 때 어떤 설교를 들으면 좋을까요? 어설픈 말과 영리한 설교를 들었을 때 느끼는 아쉬움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내 영혼에 축복이 되었던 진지한 말씀, 간절하게 하신 말씀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형제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는 두세 가지 실제적인 말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회의 머리이시며 모든 참된 복음 전파자의 위대한 주님이신 분이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나무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설교자, 교사 여러분, 지치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 아래서 고개 숙이신 그분을 바라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짐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이 사역이 짐이라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으로 인해 기뻐할 겁니다. 짐을 가볍게 할 수 있고 무거운 멍에를 지도록 어깨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조력자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그분의 말씀의 부담을 우리가 질 수 있게 도우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부담 없이 설교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이 그 아래서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참된 설교자를 위해 같은 기도를 히읗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 자체로 부담이 되니 더 무겁게 하지는 마세요. 견딜 수 없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크게 하고 원치 않을 정도로 부채질합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글쎄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일관성이 없는 신앙 고백자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교인들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바로 당신네 그리스도인이네요.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부담은 두 배로 커집니다. 외부인이 이런저런 교인을 가리키며 저런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행동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간증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됩니까? 우리를 이런 슬픔에 빠뜨리지 마세요. 제 말을 들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잘못에 대해 제가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근사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제가 체스판에 어느 칸으로나 맘대로 이동시킬 수 있는 체스말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의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은 자신이 권한이 없는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공정함 때문에 그가 지는 부담은 무겁게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침묵으로 우리의 짐을 더 무겁게 하지 마십시오. 아주 뛰어난 설교자였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임종을 앞두고 마음속으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큰 존경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는 고전적인 종류의 훌륭한 설교자였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사랑하는 선생님, 당신은 큰 위안을 가지고 당신의 사역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 이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 설교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훨씬 더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설교자에게는 얼마나 슬프고 슬픈 일입니까? 그는 죽어서 장례를 치렀고 무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럴 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무덤 앞에 서 있었는데 슬픔에 잠긴 한 신사가 무덤을 들여다보며 깊은 감정에 젖어 흐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신사에게 이분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평생 그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선생님, 저는 그분께 영원한 구원의 빚을 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목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한 적이 없었고 그가 축복했던 한 영혼의 침묵으로 인해 그 선한 목사의 임종은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방법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그는 그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알려주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되 우리에게도 위로를 주십시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손에 있는 수단이라면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회심하는 축복을 받았다면 그 수고의 열매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 설교자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슬프게도 주님의 말씀에 짐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돕지 않으면 저에게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게으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거리에 탁발승처럼 노래를 부르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네. 그리고 할 일이 없네. 참된 일꾼이 부족하여 세상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얼마나 부끄러운 합창인가요? 주일 학교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예배당과 연결된 훌륭한 기관 중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문해 본 적이 있나요? 그곳을 도와본 적이 있나요? 전도자 협회가 있고 청년들이 전도하러 나갑니다. 오, 세상에. 당신은 저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왜 직접 전도하러 나가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원하신다면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거죠? 전도지를 배포해야 할 지역이 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저는 투덜거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벌들이 제철을 맞아 축하하는 그런 날이 다시 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생산성이 없는 벌들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꿀벌들은 스스로에게 저기 수펄이 많이 있는데 우리 꿀을 먹으면서도 꿀을 만들지 않아.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자 끔찍한 소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쫓겨납니다. 저는 여러분을 쫓아내거나 소란을 피우자는 제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거룩한 분노로 불타오르면 여러분 중 일부는 그 자리가 너무 뜨겁다고 느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회중을 약화시키고 교회 회원의 수를 감소시킬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불평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마을에나 게으른 구석이 있듯이 이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일하지 않으면 일을 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부담은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밤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며 이제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노래해 달라고 부탁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있기를. 마지막 마무리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바라보면 생명이 있습니다. 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죄인이여, 그분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세요.
나무에 못 박히신 그분을 바라보세요. 아멘.